사랑합니다. 여기 와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번 첫 번째 왔을 때보다, 태국에서 만날 때보다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더 좋아요. 왠지 집 같은 느낌? 매주 아시잖아요. 매주 예배 동영상으로 같이 드리고 있고, 교회 소식도 다 알고 있고, 장로님들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태국 시간하고 2시간 차이 나잖아요. 태국 10시 예배면 여기서 이제 9시, 11시 예배 해서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태국에서 사역한 지 벌써 17년, 18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선교사로 사역한 지가 벌써 한 23년, 24년 된 것 같아요. 왠지 한국보다 선교지가 더 친하고 더 내 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한국 사람 말 들으면 왠지 좀 어색한 기분들, 그런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장에서 사역지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 할아버지가 왕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전에는 좀 목소리가 크던데요, 그죠? 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항상 여러분들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기도로 나에게 부르짖나 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늘 받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또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 식구들 중에서 또한 아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주어진 사업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홀리하신 분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부르짖었듯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딜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제가 20살 때 군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살 때 기도했던 게 지금 제가 7이니까 37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고 어머니는 95살 열심히 예수 믿고 계시고 기도 응답이시죠? 그렇죠. 때로는 더딥니다. 35년 동안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그것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 방다콘 지역은요, 물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2장만 보여줄까요? 지난 일주일 전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어떤 지역은
교회 들어가는 입구 절간입니다. 그 앞에 다음 한 장이요. 예. 저기 자전거 바퀴 반절이 차였네요. 그죠? 저기 보면요. 지금 사진에 없지만 아이들이 나와서요. 주부 갖고 타고 놀고요. 수영하고 놀아요. 홍수가 나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마냥 좋아요. 거기서 수영하고 물도 마시고 그냥 꼬락꼬락 하다가 놀고. 그래서 밑에 보면 봉지들이 떠다니거든요. 뭐 이상한 쓰레기들이 많은 데서 신경 안 써요. 저러면서 노는 게 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나콘 교회는 절대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보다 조금 더 넓게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건축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그전에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데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때 한번 와보셨죠? 애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넓잖아요. 내부만 44평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요, 안에서 게임하고 뛰어놀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른들이 처음에는 한 15명, 16명 예배 드렸거든요. 지금은 20명 넘게 와서 예배 드리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나콘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 혼자만? 아니죠? 예나콘 식구들 모두 다 같이 기도하실 거죠? 그렇죠. 예배당이 예쁘게 세워진 만큼, 크게 세워진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은 열이었다면 100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 믿습니다. 태국 예나콘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7년 전, 8년 전부터. 왜요? 아예 예배당 자체가 없고요. 건물, 근사한 건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새끼들, 이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만한 예배당이 필요해요. 비가 와도 폭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언제? 기다려. 때가 되면, 예동교회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 그때가 언젠데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소식이 없네. 예수님 살아계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동교회를 통해서 예나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자, 사역지 간증 하나 나누고 같이 또 말씀 나눌까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행복축제 하면서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까? 아멘. 제가 태국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무서운 것을 경험했거든요. 귀신 있나요? 귀신 있나요? 예. 경험하신 분들은, 혹시 저기 무당집에 가서 전 본 사람들은 있다고 믿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맞아요. 이게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그런 데 가잖아요. 구다는 데 가면 무당이 알아요. 제발 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가주실래요? 점괘가 안 나오는데. 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날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되냐 해서 찾아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절에 대해서 완전히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1년에 쌀 20가마씩 절에 막 이렇게
기증하고 진짜 불심이 강했던 사람. 그런데 집에 오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마누라를 좀 주워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정이 힘든 상황, 그랬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대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때로는 좀 개운하겠죠. 날마다 주워 맞고 사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남편이 절에 약속한 절 1년에 20가마씩 쌀을 보내야 되는데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요? 왜 보내요? 그것은 죽은 남편이 약속한 것이고 당신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6개월간 세례 공부를 시켰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세례 공부를 하고 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분의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니까 온갖 우상단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치울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좀 그게 무섭거든요. 다 불심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우상단지를 보는 데서 막 망치로 깨버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뒤에 사람들이 보고 바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언제 간지 모르게 땅속으로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차를 갖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조용히 집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제 차에 다 싣고 멀리 가서 다 깨부시고 버렸습니다. 집안에 가니까 개운하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만든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집이다.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죠?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그분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나름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을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일하는 자매 2명이 예수를 믿고 싶대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서 15살, 19살짜리 젊은 자매, 어린 자매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조금 심각해요. 2 자매 다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워낙 강한 집안이었고 귀신을 잘 섬겼던 자매이기 때문에 한 자매가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하고 한 자매는 조금 머뭇머뭇하는데 기도했던 자매는 눈에 누가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느낀 게 뭐냐면 그 사업장에 담장이 다 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그 자매가 있는데 귀신은 담장 밖에서 보고 있대요. 이렇게 그 안으로 못 들어온대요. 오, 귀신 이야기. 못 들어온대요. 귀신이. 왜 못 들을까요? 주의 백성이 거기서 사업 기업을 이루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들어온대요. 근데 15살 자매는 그걸 보여요. 목사님, 저 귀신 있는데요. 그래,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자매가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귀신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문제였던 거예요. 한 자매가 5살 때, 이거 사실입니다. 5살 때 원숭이의 왕이래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원숭이 왕은 누굴까? 손오공일까? 손오공? 그죠? 원숭이의 왕이라는 귀신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 힘들고 외롭지?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그냥 막 놀았대요. 근데 자기는 못 느껴요.
귀신이 와서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19살짜리 여자애가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이. 원숭이 반응이 뭘까요? 그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심하게 발작을 해요. 제가 누굽니까? 선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안 나가. 3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3시간 동안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나 보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또 발작을 해요. 또 부랴부랴 와서 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여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영성이 많이 부족하나 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 더러운 귀신은 안 나갈까? 마지막 최고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교사라고 이렇게 현장에 있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이야기하겠죠?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 자매에게, 그 귀신에게 명했을 때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자매가 집에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왔더래요. 그래서 귀신이, 원숭이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답니다. 야, 그래도 나랑 놀 때랑 재미 더 좋았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자매의 고백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하고 안 놀아. 그 이후에 그 자매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게 선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태국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온갖 자신들도 많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태국 사람들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타협해서 오늘은 행복주일, 그죠? 행복축제 하니까 교회 와서 선물 주니까 선물 받아가고, 내일은 저기 절에서 큰 행사가 한대 절에 가서 또 선물 받고.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주면, 풍성한 거 주면, 많이 주면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때로는 웨이팅 하죠.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웨이팅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로또가 그때 1,000억, 2,000억 넘어갈 때, 목사님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로또 당첨되면요 내가 1억 헌금할게요. 아직까지 안 주는 거 보니까 당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겠지요. 저기 경기도 안산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요. 선교 현장은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4.17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400명의 성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눈물 나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 7개 교회를 건축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면 그분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하고 충성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의 두 번째 교회가 태국 예낙헌 교회입니다. 그만큼 기도로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낙헌 교회를 태국에 세우셨고 태국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지금 잠시 나와 있지만 그곳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 태국이 변화되고 빵나콘이 변화되고 예낙헌 교회가 부흥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예동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며 또한 4.17의 비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솔로몬이 간구했다고 합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해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열심히 기도했을까? 나에게 10억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천년 만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왕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8장 2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고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 저 빵나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믿는 주의 백성들 너무나 가난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또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서 천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능을 많이 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 성도를 향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솔로몬 또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도 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먼 이국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부터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시죠? 권사님, 아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다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 같은 어르신들 좋아해요. 그리고 땡땡이들이라고 하죠. 태국 애들 아이들이 댁댁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 좋아해요. 청년들, 중년 어르신들 크게 큰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은 마음에 말을 안 듣고요. 어르신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고집이 엄청나게 강해요. 예수 이야기하면 에이 하고 그냥 난리 나요. 그런데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좋아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지은 죄는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이상한 놈이 와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진짜?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진짜로? 혹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그분들의 마음은요 활짝 열려요. 왜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분들의 생각에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분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영접하는, 나이 85 되신 할머니가 한번 만났어요. 그 할머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방암 말기였거든요. 그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인상은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고요. 매주 저희 집에서 4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매주 찾아가서 할머니 예수님 전하고 할아버지 예수님 전하고 온 가족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3달이나 되셨나 계속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평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했던 게 하나가 또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식을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예배 마치고 가서 세례식 하지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코에 솜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례식 강의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참 평안하게, 너무 평안하게 가셨고 온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맑게 씻겨주신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그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가서요 그냥 꼭 안아줍니다. 이상한 놈이네. 어떻게 네가 어르신들, 태국에서 문화상 안 돼요. 태국 문화에서는요 절대 어르신들 막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짧은 쟤는 외국인이잖아요. 목사잖아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꼭 안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어린 아이들은요 두말할 것 없고요. 오면 안아주고 엉덩이 세대에 세게 때려주고 그냥 보내고 같이 놀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은요 7년 8년 동안 들었던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해서 어딜 가든 결국은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에서 한 17년 살다 보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알아요. 예전에 저기서 만났던 그 목사님 맞으시죠? 네. 거기서 지금도 계시는, 예.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이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해년마다 행복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앉아만 있어서 주여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조금 있을 때 한 분 찾아가셔서 찍어놓고 1년 동안 공을 들이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죠? 진짜 뭔가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해주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은 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니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 이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 봤어요. 매년마다 저기서 해외도 갔다 왔고요, 열심히 골프도 쳐봤고요, 뭐 크루즈 여행도 갔다 왔고요, 다 갔다 왔어요. 그래 잘했네. 상급의 하늘의 상급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생각 않고요.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어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살날 앞으로 100년 남았을까요? 몰라요. 50년 남았을까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한날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하면 그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서 행복축제 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기에 참 기쁘시겠죠. 왜?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 모든 죄를 다 사해줬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그러게요,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거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주어지는, 드려지는 헌신과 기도 크게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연약한 교회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연약한 교회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연약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처음 건축할 때 당시에 1억 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건축 설계사 만나고 면사무소의 건축 담당자 만나고 그 건축업자를 만나고 저하고 만나서 이 일들 시작합니다. 교회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133평에 20m 곱하기 21m 건축을 짓겠습니다. 77평의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 진행해 갈 때 건축업자 하는 말, 이거 1제곱미터당 한 평당 350만 원, 360만 원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360만 원, 평당 360만 원이면 건축 계획했던 것보다 반절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이게 1억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예독교 이야기하면 그나마 1억 원도 안 보여줄 것 같고 해외에 건축도 못할 것 같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시작하자. 그래 그냥 10m, 20m 짧게 하나 지어보지 뭐. 그렇게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 그렇죠. 다시 설계사 만나러 갔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계획이 이만큼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더 키워보지 뭐. 3분의 2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만큼 지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건축 설계사도 항복을 하더라고요. 건축에 지붕을 해야 되는데 무게 때문에 너무나 그 건물 자체가 탄탄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좀 바꾸고 기둥은 좀 탄탄하게 박아서 좀 규모를 좀 줄여보자. 그런데 건축은 그대로 하겠지만 비용은 조금 더 절감될 것 같다. 그래요?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2억 5천인데 한 최소한 한 1억 7, 8천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좋은 업자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네가 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해. 그래. 예 하나님. 건축을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작은 상식이 있어서요. 그래서 네 하나님 좋은 업자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술자와 상의하면서 평당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재비는 빼고라도. 그래서 태국말로 1제곱미터당 2,500바트 달라고 했는데 야, 난 네 새끼들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희들 도와주는 사람인데 없어. 깎자. 반땅. 놀리는 거예요. 그래 제곱미터당 1,300바트에 하자. 해서 그냥 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기둥은 탄탄하게 받고 자재를 필요한 것들 레미콘 회사들 10군데 돌아다니면서 돌아보면서 야 여기서는 이만큼 준다는데 너는 왜 비싸니? 그럼 거기 가서 좀 깎고 야 여기서 이만큼 준다는데 좀 더 깎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깎아서 결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콘크리트는 최고 좋은 걸로 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이죠. 왜요? 여러분들의 피땀 흘려 피 같은 그 헌금이 업자한테 주면 아깝잖아요. 건축 예나건교회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1억이면요 다른 데 또 교회 하나 질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피 같은 그 헌금들 피눈물 나게 일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실이 저도 헛되이 쓸 수가 없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비록 이 주어진 예산보다 조금 오버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건비 상승에 자재비 상승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삼중교가 걷지만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동교회와 약속했던 그 약속 저 또한 지켜가기를 원하고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산 보고 또박또박 잘 해 올려드렸고 정확하게 해서 예나건교회가 10월 21일 날 이렇게 헌당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했던 그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예나건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돼서 완공이 돼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또한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도움 또한 아멘. 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나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일로 예일교회보다 비록 두 번째지만 예나건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서 부흥해서 예나건 제3교회가 옆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소리 좋은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